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성경 295쪽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경험하고, 그래서 때를 따라 영육 간에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요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 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단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로다. 한없는 은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무엇보다도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넘치게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착한 일, 선한 일, 기쁜 일, 좋은 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착한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진정한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은혜를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각양 모든 은사와 선물들이요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 은혜로 힘입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이 없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저들에게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어요. 때로는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놀라운 건요, 그 40년 동안 저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딸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아끼고 아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베세다 광야에서요 기진한 상태에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 통해서 나누어 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공급자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시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요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어떠한 가뭄에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가 되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공급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을 그리고 축복을 베푸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눔으로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려운 사람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거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9절입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 내 자신을 위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가운데도 나누고 베푸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은요, 받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어려운 사람 국률한 마음으로 도와주면, 나누고 베풀면 그것이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해서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데 그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꾸어주고, 그래서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실 때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이자 조금 붙여서 원금 상환하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배로도 갚아주시고요. 아니, 성경에 보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말할 때는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말한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한한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는요, 1000배, 10,000배, 1000,000배, 하늘의 영원한 무한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 베풀면요, 줄어들고 모자라고 결국은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넉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아니, 흩어 나누고 베푸는데 오히려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있다고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요, 그것을 바르게 귀하게 쓸 줄 모르면은요,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위와 신분, 재산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 베푸는 거,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요 더욱더 부하게 하신다, 윤택하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도울 마음이 있으면, 나눌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심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심을 씨앗을 주겠다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9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흩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과 연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베푸는 것, 그걸 심는다. 심을 때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먹을 양식도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오니까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껴도요 3년 6개월이나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도 남편 없는 과부가, 그것도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그리고 아끼고 살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떡반죽 한 움큼하고 그리고 조금 남은 기름으로 이제 마지막 먹고 우리가 죽어야지. 그래서 나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 좀 달라. 그래서 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나를 위하여 조그마한 떡을 한 덩이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솔직히 말합니다. 저희 집에는요 떡이 없습니다.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래서 가루 한 움큼하고 조금 남은 기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요, 그 가운데서 작은 떡 한 덩이를 내게 만들어 오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 라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요 떼어서 달라는 거예요.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떼어서 먼저 작은 떡 한 덩이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먹으라 라는 거예요. 정말 적은 것이지만은 그 중에서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따라 떼어낼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씨앗이고요, 씨가 되고요, 그리고 남은 것이 뭐라고요?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더니, 믿음으로 순종했더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떡반죽 그릇에 떡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그 기름에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갑자기 떡반죽이 가득 차고 넘쳤다 라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콸콸 넘쳤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가뭄 기간 동에 그 비가 올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공급처로 알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적은 것이라도 떼어서 나눌 때요, 그것이 씨가 되고요, 남은 것이 정말 더 적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주라는 말은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나누어 주라. 그 어려운 가운데도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의 의는요 그걸 기뻐하셔서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세요.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아, 요거 먹고 나면 없는데, 요것밖에 없는데, 얼마 남았는데 계산하고 손꼽아서 따져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헤아릴 것이 아니라 비록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적은 것이라도 나누면요, 베풀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요.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들이 이렇게 놀랍게 풍성하게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가 적은 것 나누고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 맺게 하시고 더 풍성한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받은 은혜 나누고 베풀 때 더 부하여지고, 그리고 풍성하여지고 넉넉하여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연보함으로, 헌금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연보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말로는 헌금하는 거예요. 그 연보라는 것은요, 헌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연보예요, 헌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요, 우리의 삶의 영역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돈으로 따진다면, 값을 매긴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갚아야 된다면 그게 얼마에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거, 이걸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어요. 이걸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모든 소유를요 다 주고도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모든 재산, 지위, 신분 다 드려도요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요. 아니, 이 땅에 사는 온 인류가 가진 모든 것, 이 지구상에 숨겨진 온갖 모든 보화들, 더 나아가서요 저 하늘 우주의 수많은 해와 달과 별들, 그 모든 것을 다 주고도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을 길이 없어서 그저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갚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요
사실은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드리느냐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면 그 예물이, 그 재물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세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이 아무리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한다라는 말은, 이 말은요, 넉넉함으로 모든 것으로 헌금한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가진 그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10절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아까는 이웃에게 나누는 관점에서 말씀드렸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헌금으로 말한다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심는 자가 심는 그 씨앗은요, 헌금으로 말하면 11조예요. 11조는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씨앗이에요. 나머지 9는 뭐라고요? 먹을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 양식을 먹고 나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때,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되면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그 봉사라고 하는 그 뜻이요, 본래 뜻이 구약에서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말은요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표현하는 여러 많은 단어들이 있고 행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월십, 감사, 찬양,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는요 예배를 뭐라고 하느냐?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봉사한다, 그 말은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 예배는요 감사가 넘쳐서,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휴재 하나라도 주고요, 그리고요 아끼고, 그리고 사람들을 서로 돌보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헌금하고요, 그 감사가 넘쳐나게 돼서, 그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예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교회에서만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가 넘쳐나서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성막을 건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권세를 주셔서 원하는 대로 받아서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나오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내놨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그걸 만들어요. 성막 기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득회를 만들고 번제단, 그리고 여러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그게 득회 여러 가지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6절에 보면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죄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다 나왔는데 뭘 가진 게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알고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요 넘치게 하셨다. 그래서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하셨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나눔으로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말씀 듣고 아멘 했으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뭐 하고요? 감사하고요. 감사가 넘쳐서 그래서 봉사하고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1000배, 10,000배 영원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리고 뜻하지 않는 질병과 고통 당할 때 있습니다. 가정적으로요, 물질이나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생업의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 참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고요, 지금 이 나라 민족이 그렇고 온 세계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크게 보면 태산같이 느껴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 뭐를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 문제가 커 보여. 그래서 태산 같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산을 옮기는 비결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요.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만 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처럼? 태산처럼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산같이 큰 문제라 할지라도요, 그 태산은 문제는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에 생명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행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산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아니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아무리 태산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보이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이요 2023년도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3년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요 제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거, 내가 맺은 여러 가지 영역간의 열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어제 오후에도 그래서 설교 준비해 놔놓고요 텃밭에서 감자를 캐서 어떤 거는요 정말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어떤 거는요 아주 쬐끔한 것들도 있어요. 장마 오기 전에 캐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추수를 했어요. 감자를 캤어요.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영육간의 열매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참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이 많은 공격들 가운데서도 저나 우리 가정이요, 우리 시온성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표현은요 날마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매주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는 게요 기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한다는 게 기적이에요. 매 주일 우리 교회가 이들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 가운데서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지켜지는 게 기적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심지 않아서 그래요.
뿌리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거,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넘쳐서 봉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래서 땅의 것으로는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것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1000배, 만배, 1000만배,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다음 주일이 이제 2023년도 그래서 후반기 첫째 주일이에요. 언제나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부터 7월 2일 맥주 감사 주일부터 11월 셋째 주일, 언제나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맥주 감사에서 추수감사까지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진행합니다. 감사는 누구에게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나눔은요?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사이에 속지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맥주 감사부터 추수 감사까지 감사와 나눔의 축제,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나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실천 사항이 있고 이웃에게 나눔 실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전대의 열매 맺기 있어요. 이를 위하여서 1차 총동원주일, 2차 총동원주일,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마지막 11월 19일 추수감사 대잔치를 진행을 합니다. 해마다 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이번에는요, 구역 식구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구역 식구들이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예배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놀란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뒤에 보시면 그래서 감사와 나눔의 축제 이와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선포식하고 여러분 선서하시고요. 거기에 보면 밑에 보면 감사와 나눔의 축제 초청 대상자 작정이 있어요. 함께 감사하고 나눌, 그래서 구역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 3사람을 작정하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적으시고 다음 주에 선포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적으셔서 지역, 교구, 구역, 그리고 서역자 이름 적으셔서 함께 봉헌하시면 이게 구역에서 구역장들이 다 그걸 파악해서요. 구역 모임 가질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나누고요.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후반기 이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친히 갚아주시되 이 땅에서의 풍성한 열매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원하신 팔로 저희들의 가정을 품어주시고 몸된 교회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